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들음.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전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바로가 꿈을 꿨다. 구약은 꿈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꿈이 중요했습니다. 신약은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꿈은 보조자료로 쓰시고 진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꿈을 꾸고 말씀을 들음으로 꿈을 꾸고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꿈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구약의 계시가 신약에는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셔서 젊은이는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 이거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언하고 기도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꿈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꿈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꿈이 없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가요? 말씀으로 가잖아요. 말씀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기차표 없는데 기차를 타요? 내려? 비행기표 없는데 비행기를 타요? 내리세요. 냉정합니다. 그때는. 왜? 지금은 유예기간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2000년을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정황보호한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틀림이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바로가 꿈꿨어요. 꿈 얘기 안 해도 되죠?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가 오다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소가 와서 잡아먹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이래. 근데 또 꿨어요. 강조한 거고 정확히 될 일이다라고 요셉이 해몽을 했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는 뜻이에요. 곡식으로 충실한 곡식,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곡식. 그런데 놀랍게 애굽에는 해석한 자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은 결정탑니다. 애굽에는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누가 해석해 주나요? 성령님이 해주기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해석해 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합니까? 했더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며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구약과 신약 종말론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설교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건 다 이해하거든. 무슨 말씀이 이렇게 어렵대요? 좀 쉽게 해주세요. 쉽다고 해석 못하고 어렵다고 해석 못합니까? 누가 해주는데요? 성령님이 해줘요. 그건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는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누구를 찾았어요?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두 불렀어요.
세상은 교회 모릅니다. 세상에 그 대단한 분들도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통찰하지 못해요. 그들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아니고 읽어보셨어요? 그 예언이 아니야. 점쟁이가 아니야. 3살짜리 막 붙여놓고 있잖아요. 3살짜리 모르면 지나가.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근데 교회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비극입니다. 참 비극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까웁니다. 종말의 말씀을 다 싫어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종말의 말씀을 바로처럼 관심을 가져요. 해석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말씀 들으면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좋아요, 막? 아니면 재밌는 얘기 해주면 좋아요? 둘 다. 예. 조금 이상하다, 그거.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에, 특히 종말의 말씀에 생명을 바치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의 꿈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성경은. 중요하죠. 개인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꿈, 초림, 재림, 예언 있죠. 구약의 예언, 신약의 초림, 종말의 재림,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걸 우리 꿈으로 받아들여야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막 난리가 나니까 그때 부탁 생각나는 거예요. 위기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아차, 제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건 내 꿈을 해석했습니다. 왕의 꿈도 해석에 충분히 할 줄. 28, 이제 30이죠. 28에 만났던 요셉. 그가 해석한 거예요. 세상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지혜를 많이 쌓아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요셉은 28에 통달했어요. 다니엘은 10대 때 통달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어떻게 왔고 어떻게 된다는 걸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금신상을 통해 장차 이렇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지금 EU하고 미국이 지금 어긋나죠? 그러나 다니엘이 본 금신상은 정확하게 EU와 미국이 하나입니다. 지금은 어긋나고 있어요. 보셨죠 지금? 아세요? EU하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어긋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 됩니다. 어떻게 될까? 가까웠다는 게 정말 가까웠어요. 다 통달했어요. 종말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종말론을 통달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깁니다. 왜? 그건 양자역학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걸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입자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파동시대가 온 겁니다. 입자시대는 결정론, 파동시대는 확률론.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이 비밀을 터득하면 길이 보입니다. 입자로 가면 멀리 못 가요. 왜? 입자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파동시대로 가야 돼요. 너는 들으면 분명히 꿈을 꾼다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저는 아닙니다. 30살짜리 요셉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나님이 계셔? 근데 거기에 딱 꽂히죠. 바로가 요셉이 해석합니다. 요셉의 해석 중요합니다. 요셉의 해석.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거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신 거다.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7 풍년에 7 흉년이 있을 거다. 이야, 그래. 아름답고 충실한 소와 이삭. 이건 7년 풍년입니다. 무서운 7년 흉년이 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서 대비하십시오. 41장 쌓아두고 대비하십시오.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요셉 같은 대비할 자를 찾으십니다. 탄탄하게 요셉은 준비됐어요. 10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을 거부하면 이런 통찰력이 안 서는 게, 고난을 미워하고 고난을 증오하고 고난을 근데 요셉은 그 10년의 고난의 세월이 기가 막힌 고난의 세월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이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신 거예요. 뭘로 채우셨어? 하나님의 지혜와 해석과 꿈으로 채우시고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꿈을 갖게 하는 태동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주셨나? 고난 속에 꿈이 성장합니다. 10년의 세월 다 증오한다니까, 고난을. 어제 본 책 가운데 이런 딱 한 줄이 있었어요. 보이는 열매를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내부의 시스템을 바꾸라.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다면 여러분 안에 흡족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불안해, 뭔가 안 돼, 복잡해. 현실에서 내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돼. 밖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내부를 바꾸라. 지난 2주 동안 설교가 뭐였어요? 신앙은 내부다. 안에 계신 예수님, 내부를 충실하게 채워라. 그러면 밖으로 열매가 나타난다. 그 책이 어저께 정확하게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뭘 방황하세요? 왜 밖의 것에 현혹되세요? 내부가 안 채워지면 절대 밖의 것은 부실한 이삭이에요. 내부가 꽉 차서 흘러넘치면 밖으로 이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채워라. 외부에 보이는 열매가 마땅치 않으면 내부 시스템을 바꿔라. 왜 안 바꾸냐 이래. 고집 피우다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뭐 있겠어. 비관주의, 비판주의, 냉소주의. 특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공한 사람들은요, 뭐가 있다 그러면 막 찾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안 해. 여러분처럼 막 뛰어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래서 내부 시스템을 바꾸라. 그리고 내부를 채우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 맞아요. 바로와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긍정주의자, 적극적인, 뭔가 옳다고 탁 확신이 오면 뛰어드는 거죠. 아멘. 뭔가 해낸 사람들은요, 마음에 확신이 오면 뛰어듭니다. 그것이 신념입니다. 놀라운 거는 어제 본 책에는 그게 센스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파동시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래로부터 들었던 오감입니다. 오감. 우리 민족은 오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지금 와서는 파동이에요. 그게 센스입니다. 그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요셉을 당신이 해주시오 등극합니다. 종말론 해석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종말적 해석. 이것이 요셉이 바로에게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한 거 오늘과 우리가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단장하는 겁니다. 7년 동안 무섭게 준비했습니다. 진짜 그대로 무서운 흉년이 온 거예요. 역사 사실이라니까. 정확하게 사실이라니까. 그 성경에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7년 풍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말하지 말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배울 것도 없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끝났어. 말하지 마. 예수님이 회개하라. 너 회개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고 회개해 너. 왜? 주님 오셔서 토해내버리죠. 그래서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그래서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는 풍요롭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선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고난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어떻게라도 합니다. 근데 조금 풀어주면 안 해버려요.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하나님 포기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돈 없이 궁핍하면서 그것이 신앙으로 연결돼서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거 막 돈 있게 하려고 길을 쓰고 새벽기도 하지 마시고, 뭔 말인지 알면 그거 채우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요셉처럼 내적인 걸 채워야죠.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우면 흘러가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어떻게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고난을 저주합니다. 그거 피하려고 영적으로 말씀을 동원하고 기도를 동원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를 때는. 그러나 고난 자체는 신비한 거예요. 내게 주시는 어쩌면 평생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고난이. 군대 뭐 논산을 훈련소 한 번 가지 두 번 갑니까? 진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오늘 고난이 마지막일 수 있다니까. 잘해야 돼 못해야 돼 마지막이라면. 근데 막 평생 할 것 같이 겁먹고 있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환난은, 고난은. 만 몇 년이에요? 만 7년. 7년. 요셉은 10년, 다윗은 10년. 딱 정해져 있어. 그걸 유급하느냐? 안 그러면 그걸 올라간 거 뭐라 그래? 진급? 뭐 있어? 돌아보니까요, 그 고난 때 내가 조금 더 잘 준비했으면 좋았을 거야. 왜? 고난을 통해서만 얻는 지혜가 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만 주시는 빛이 있거든요. 그건 달라요. 편안할 때하고 달라요. 그 고난을 잘 보냈으면 보석이 깎여 나오는데, 똑같은 보석이어도 얼마나 깎느냐에 따라서 빛이 다르고 가격이 다른 거예요. 원석을 어떻게 해야 돼? 깎아야 돼. 뭘로 깎아야 돼? 고난의 칼로 깎는 거지. 한 번이라도 더 깎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가 더 나았을 텐데. 아멘요. 그렇게 하세요. 어려울 때. 이놈아! 말 안 해. 당신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렇게 가요. 그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거 바꿔야 돼.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웠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가장 가난했어요. 가장 불쌍했어요. 토해내버리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겁니다. 이제 이 교회가 종말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다 부유해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평가하는 거지 받고 은혜 받지 않아요. 잘하네. 설교 잘하네. 은혜 받았네. 은혜 받고는 뭐 해요? 살아야죠. 악착같이 살아야죠. 근데 영적으로 1260일 3년 반 42일 42주간 주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 불이 나와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영광스럽게 말씀 사역을 마지막 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 짧은 기간 7년 풍년 1260일 풍년. 요한계시록 14장은 대추수라고 그랬습니다.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밀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의 낫입니다. 마지막 거둘 자를 거두시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추수. 여러분 추수도요 마지막 추수합니다. 그죠? 떨어진 곡식들 다 죽고 마지막 단장하는 마지막 남은 곡식 다 베서 창고에 드리는 구름 위에 앉으니가 낫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다 거두었어요. 요셉이 다 거두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흉년에 대비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알아듣고 요셉을 세워서 흉년을 대비합니다. 언제요? 풍년 때. 풍년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대비라는 단어 41장 32, 33절 바로께서 꿈을 두고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속히 행하실 일을 위해 두 번 말씀한 거다. 확실히 행하신다는 뜻으로 두 번 꿈을 꾸게 한 거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서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라.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며 그래서 7년 풍년은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주신 축복의 해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흉년을 대비하도록 풍년에 양식을 주신 거죠.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그래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라. 예수님도 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긴 시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행을 멀리 떠나려면 긴 시간 준비해야 돼. 간단한 거는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십니까?
슬기로운 다스처녀, 어리석은 다스처녀, 기름등불 준비했어요. 다 준비입니다. 어리석은 다스처녀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먹고 놀고 자고.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전혀 준비 안 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롯데 월드타워가 생각났어요. 주님의 재림은 이것과 비교가 될까? 그래도 우리는 뭐 이 땅에 사는 수년에 걸친 설계도가 있었을까? 지하는 이렇게 하고 지상은 이렇게 하고 지하 무게는 이렇게 하고 지상 무게는 재료는 어떻게 하고 세세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이제 건축자들이 그 설계도 따라 한 거죠. 지하를 얼마나 팠어요? 몇 년 팠을까? 상상할 수 없죠. 그 지하가 없다면 이 지상은 무너지죠. 지하가 이제 올라왔네. 이제 지상 철근이 올라가네. 와, 근데 다 가려서 하잖아요. 응? 밖에 떨어지지 못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 가려버리잖아요. 몰라 저게 뭔지. 아는 사람만 알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설계도를 읽는 사람을 알아요. 나는 건축이 진짜 건자도 모릅니다. 근데 건축 3번 참여하고 설계도를 읽을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양관은 제 아이디어대로 건축 회사가 달라든 게 아니고 설계 회사, 인테리어 업체가 그걸 했습니다. 지금은요 인테리어 업체가 건축까지 하는 시대예요. 뭐 안 보여? 몰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도 그래. 아는 자는 아느니라.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저 꼭대기까지. 드디어 준공식이 떨어지네. 예수님, 주님의 재림의 설계도대로 오시는 그날 준공식이 떨어지죠. 참여할 자들 명단 쫙 나가. 바빠서 못 가겠네. 그거 오지 마라. 해외가 있는데 오지 마라. 난 자야 되겠는데 오지 마라. 딱 생각나더라니까. 멋있죠? 설명 들으니까. 설계도를 아는 사람 아는 거예요. 업자는 아는 거예요. 이 건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벽돌 쌓는 것만 쌓은 사람은 모르죠. 벽돌 쌓는 사람 중에도 이 건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아멘. 7년 풍년은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때가 없었어요. 역사 속에.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세상은 그렇게 들어가서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갑자기 계엄령 떨어지고 복잡하게 돌아간 거예요.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남은 자들. 아멘. 내일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가야 됩니다.